은혜의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12살이었어요. 한국에서였고 수련회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 기억으로는 수련회를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주일 예배도 빠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너무 좋았어요. 리트릿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정말 벗어나는 시간, 짧은 시간인데 너무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붙어서 아둥바둥 사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리트릿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잡아서 일상에서 나오게끔 하셔요.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다른 그림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요, 그럼 그림이 다르잖아요. 내가 저기서 있었구나. 근데 거기 그냥 올라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저희 RNC 수련회의 마지막 수련회가 되는 분들에게 이렇게 지난 4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이 바뀌어 있어요. 여기 찬양팀들 보니까 찬양팀에 없었던 분들이 여기 서 있어요. 사라가 너무 멋진 리더가 됐어요. 저는 감동해요. 4년 전에는 유스에서 있었어요. 데보라도 여기 없었어요. 밑에 있었어요. 이렇게 다 잘하는 거예요. 혜성도 없었죠. 그때는 또 싱글이었어요. 지금은 부부가 같이 잘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어요. 데니얼은 이번이 마지막, 저희가 함께하는 마지막 수련회 됐습니다. 4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하나님의 거하심에 같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부인할 수 없구나. 그런 게 됐어요. 미국에 가서도 제가 수련회도 수련회지만 기회만 있으면 자꾸 밖에 나갔어요. 어떤 대학부 모임에 LA 남가주에 이민교회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가는 거예요. LA 카운티 위쪽에 산이에요. 밤에, 그것도 밤에 가서 산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세들이. 그래서 뭘 하나 했더니 자, 산에 가는데 와, 저는 산의 달빛이 그렇게 밝을 줄 몰랐어요. 그냥 보여요. 밤인데 와, LA 다이 커서 그런가? 그랬었는데 와, 진짜 다른 빛이 없으니까 달빛이요 어마어마하게 밝더라는 거예요. 산인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길이.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주의 얼굴을 찾았죠. 데이비스 올라가서도 얼굴을 찾았습니다. 어떤 자매가 중국 가서 짧은 단기 선교 와서 은혜를 나누는데 제 가슴이요 펑펑 뛰는 게 들렸어요. 그냥 귀에 들릴 정도로 난 가야겠다. 저 땅에 가야겠다. 다음에 갔을까요? 갔어요. 93년에 처음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LA에서 비행기 타고 인천에 갔는데
그리고 베이징으로 바로 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배를 태워주는 거예요. 와, 진짜 93년에 배를 그것도 3등석. 와, 3등석은요 이렇게 그냥 평상밖에 없어요. 다 그냥 남자고 여자고 다 이렇게 섞여서 자는 거예요. 저희 팀이 24명이었는데 형제들이 2시간마다 보초를 섰어요. 왜냐면 저희가 갖고 가는 짐에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교재, 중국어로 된 교재들을 다 갖고 있었으니까 도난 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복음이 없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간다. 근데 그 모든 가슴 뛰는 순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는 데서부터 단추가 끼워진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요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이 짧은 기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그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오시는데 힘드신 분 많이 계세요. 이상하게 요번에는 이렇게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쪽에 돗자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피곤하시면 들어나 계셔도 됩니다. 힘드시면 진짜 문제 앞쪽 불 꺼드릴 테니까 네, 피곤하시면 아프시면 들어오셔도 돼요. 근데 일단 여기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까지 버티시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곳에 말할 수 있는 또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아픔도 있고 심적인 아픔도 있고 영적인 아픔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멀쩡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내 옆에 있는 형제분이 내 옆에 있는 자매분이 아프실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말씀 들으면서도 계속 중보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아픔에서 노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오늘 찬양 가운데 향유 옷감 깨트리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우리 큰 공동체는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향유업을 깨뜨렸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어떤 마음이 드실까? 저는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순종할게 했을 때 저는 나름대로 저의 향유업을 깬 것 같아요. 잘 깼는지 못 깼는지 근데 그때 기뻤어요. 네. 여러분 이곳의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또 제가 저의 능력이나 뭐 기술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뭘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오기까지도 정말 시름이 많았고 정말 힘들게 오신 분도 많았던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곳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보니까 너무 자연이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좋아요. 진아 목사님하고 저하고 예배 전에 저기 갯벌을 걸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진아 목사님은 맨발로. 누가 더 좋았을까요? 네. 맨발로 걷는 사람이 너무 좋죠. 네. 주님께서 만드신 것에 직접 발을 댔잖아요. 저는 사람이 만든 것에다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보 너무 좋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바다를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면 저쪽 가셔서 솔파 사이에 등이 있으면 등 사이 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제가 여기 왔을까요? 여기서 하나님 무엇을 예배하셨을 것인가?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저의 삶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어쩌면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림을 이번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간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시간에 붙잡아 주시는 짧지만 너무너무나 깊고 너무너무나 잊지 못할 그러한 수련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전, 그의 성전을 세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4번 전합니다. 성경에 성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하나님의 거하신 가운데 사실 이 세상은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하심이 없는 곳에 세상은 시끄러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 마음은 시끄러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할 때 사실 우리는 아무나 할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곳은 성전은 어떤 곳이냐?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어야만 성전인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멋지게 지은 건물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높임 받는다면 당연히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자, 그 이름, 결국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죠. 성전이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입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주님도 당신께서 성전이시다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허물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거기에 있는 성전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이렇게 들었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요한이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결국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무너지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오로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께 나아간다고 하는데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5가지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안식처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보세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쉼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온 거라고 착각할 뿐인 거예요. 아니면 다 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당신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오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갔는데 내 마음에 쉼이 없어요.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해요. 아직도 고민이 많아요. 생각할 게 많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께로 온 건가? 온 게 아니에요. 온 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반드시 쉴 곳을 찾게 돼요. 반드시 이곳이 정말 주님이 계신 곳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그 쉼을 제 마음에 경험케 하여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첫 번째로 두 번째, 예수의 다른 무엇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 주님께로 나가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아주 강한 단어를 쓰셨어요. 미워한다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너의 가족,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너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자, 미워하지 않다라는 것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있다면 내게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야. 내가 주님께로 왔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성전이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그렇죠? 제자 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그리고 만물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셨어요. 그냥 희미하지 않으세요. 분명하세요. 내가 정말 주님께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은요, 주님이 가장 귀해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잖아요. 300이면 300일의 품삯, 거의 1년 연봉을 거기다 계속 부은 거잖아요. 이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주님께로 온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면 주님께 온 게 아닌 거예요. 미워하라는 것은 정말 미워하라는 개념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중보자로 서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 간구를 하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그렇죠? 또 주의 영, 주의 성령께서 중재하세요. 여러분이 나오신다면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 내 예상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믿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하고 비슷해요. 다른 모두 따라가지 않는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Jesus answered, 영어로 보세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자, 여기서 키 버스가 뭐냐면 through me예요.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또 여러분의 모든 소망,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가서는 하나님 주께로 나오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의 열정이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길, 그렇죠?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무엇도 따라가지 않겠다. 맞습니다. 두 번째, 그렇죠? 네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길이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께서 정말 원하실까?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계획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거기에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과하게 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주님 그리스도를 통과시키잖아요. 내가 통과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결제를 안 받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경험도 풍부하고 내가 지식도 있고 이 정도쯤이면 내가 핸들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쯤이니까 이 정도쯤이어서 망한 거예요. 아이성에 가다 망한 게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군인 몇 사람 보내. 그래서 망했어요. 이 정도쯤은 결제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웬만한 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 결단하는 사람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참 대단하네. 정말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갔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슈퍼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요. 와, 저분은 정말 대단하다. 믿음이 진짜 어마어마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냥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저 사람을 용서하고 또 저 사람을 섬기고 내 마음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아니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는,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세요.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3일 만에 버렸습니다. 옛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성전, 내가 생각했던 성전들은 싹 허물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다시 세움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죠. 아멘. 네. 와, 어마어마하면 세죠. 춥지 않으세요 좀? 네. 이거 방송이 다 나가는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심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나? 나는 꽤 그냥 괜찮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과연 나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저렇게 참 대단하게 희생적으로 사는 저분들을 보고 저분들이 정말 슈퍼 크리스천 그런 생각만 하고 내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그게 잘 분별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집어서 여기에 나오게 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야를 좀 높여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자세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 이번이 우리 RNC 수련회의 어쩌면 마지막 수련회가 될지도 모른다면 더욱더 간절히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정말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이 자주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신지 볼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분의 동의를 구하시는지, 매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지를 보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더라도 그냥 꼭 하고 봐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는데 어느 선까지 물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Seek His will in all you do.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가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이 길을 못 찾고 헤매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길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안 주실까봐 제 뜻대로 먼저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직 모르시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으시죠? 꼭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얼마 있다가 너무 실증나는 옷이나 신발들. 우리의 판단은 제한돼 있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그 왕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저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 이제는 모든 것을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힘들더라도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옳은 길, 좋은 길, 기쁨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기에 방해가 되는 생각들, 상처들 있으시면 그거 먼저 하나님하고 대화로 푸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주께서 이곳을 마련하셨고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일상의 많은 생각들에서 좀 노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온다 했는데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로 나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번뿐인 이 삶인데 낭비하다가, 잔뜩 낭비하다가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너무 많이 돌이켜보면 낭비한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제발 더 이상 낭비케 하지 마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나머지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